요즘 어르신들이 공항으로 많이 모이신다고 그래요. 카페를 가자니 젊은이들의 눈치가 보이고 경로당으로 가기에는 스스로가 아직 그럴 나이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셔서 여름에는 시원한 공항으로 많이 모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로당은 외려 비어 있는데 공항에는 어르신들이 잔뜩 모여 있더라고요. 또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시원해지신다는 인터뷰 기사도 있었습니다. 몸은 늙어서 이제 예전처럼 일도 잘 못하겠고 딱히 재미있는 일도 없고 하루는 길고 그런 것이 나이 드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8년 5월 11일자 신문에 한 생태학자의 안락사 기사가 났는데요. 호주의 유명한 생태과학자 구달 박사가 병이 없지만 더 불행해질 것 같아서 안락사를 선택한다고 하고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기로 합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병은 없지만 그는 스스로 급격하게 몸의 기능이 떨어지자 존엄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스위스행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는 의료진과 손자가 보는 앞에서 베토벤 9번 교향곡의 마지막 부분 환희의 합창을 들으며 스스로 주사약 밸브를 열었다고 합니다. 고령을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한 최초의 사례였다고 하죠. 그의 나이 104세였습니다. 자신의 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구달 박사는 그런 결정을 내렸겠죠. 우리의 수명은 앞으로 더 길어질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문득 독일 문학인 괴테의 파우스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괴테는 독일어로 쓰인 가장 중요한 문학으로 평가받는 파우스트를 씁니다. 1774년 25살에 시작한 창작은 괴테 나이 82세인 1831년에야 마쳤는데요. 이 위대한 작품을 쓰는데 걸린 시간은 57년이나 됩니다. 파우스트는 16세기 초 독일의 떠돌이 마법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구전이 되면서 어느새 그는 신화가 되어 괴테의 손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파우스트 박사는 평생을 학문에 바친 것에 대한 후회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철학, 법학, 의학, 그리고 신학까지 열심히 애써 마치고 나니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재산이나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세상의 명예나 영화도 갖지 못하고 나이만 먹었으니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도 기쁨을 갖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심지어 그는 일상적 삶을 기뻐하며 즐기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파우스트가 영혼을 갈구하는 이성적인 삶과 순간의 쾌락을 갈망하는 감성적 삶 사이에서 고민할 때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지요. 그리고 젊음과 쾌락을 주는 대신 영혼을 자기에게 팔라고 하고 이에 파우스트 박사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쾌락의 절정에서 순간이여 잠시 멈춰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악마가 영혼을 가져가기로 합니다. 나는 그저 즐기기에는 너무 늙었고 욕망이 없다기에는 너무 젊다 라고 한탄하는 파우스트는 마법의 약을 먹고 30년 젊어집니다. 그리고 그레텐과 헬레나라는 두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일부에서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레테는 파우스트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고 맙니다. 그녀는 실성하게 되고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지요. 파우스트는 감옥에 그녀를 구하러 가지만 그레테는 함께 도망가자는 파우스트의 제안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몸을 맡겨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순결했던 그레테는 파우스트와 함께 쾌락에 빠진 대가로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일부가 끝이 나는데 그레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는 곧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의 죄의식이 일어났을 때 뉘우침을 통한 무한한 자기 체념을 하게 되고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파우스트는 2부에서 신화 속의 아름다운 여인인 헬레나를 만나 한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에 빠지지만 그것으로도 파우스트의 마음은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파우스트는 전쟁에 참가하여 승리를 거둔 대가로 황제로부터 엄청난 땅을 선물로 받게 되고 간척 사업에 매달립니다. 파우스트는 이미 100살 정도로 늙었지만 그의 가슴은 오직 간척지를 개척하여 새 영지를 건설하려는 희열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우스트는 외칩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과 더불어 살고 싶다. 그때는 순간을 향해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이다. 멈춰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다. 하고 내가 이 지상에 남긴 흔적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듣자 메피스토펠레스가 시계는 멈췄다 라고 하면서 애초의 계약대로 파우스트의 영혼을 챙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늘에서 천사의 무리들이 내려와 합창을 합니다. 누구든 줄곧 노력하며 애쓰는 이를 우리는 구원할 수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개인의 욕망과 쾌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혼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판다는 계약을 합니다. 그는 그가 그레텐과 헬레나와의 사이에서도 찾아내지 못했던 만족한 삶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일이었지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 때문에 영혼 속에서 헤맬 필요가 있을까? 자기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룰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지상의 날들을 보내라. 라고 외치며 오직 자기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괴테는 파우스트를 통해서 두 가지의 구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체념을 통한 신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극복을 통한 자기 실현이라는 구원이 있겠네요. 이 작품의 서두에서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말미에는 신은 노력하고 애쓰는 인간을 구원한다 라고 천사들을 통해서 노래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삶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파우스트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할아버지, 즉 늙은 회장은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어서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게임을 하게 되죠. 잘 늙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배우고 싶은데 그런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파우스트 박사를 통해서 되돌아보면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은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훗날 비행기 이착륙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꿈인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늙고 인생이 무료할 때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평범한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그 길을 선택하겠지요. 이제 우리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 체념을 통한 구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극복을 통한 자기 실현을 할 것인지 이 점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